신명기서에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25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성경 277쪽 277쪽입니다. 화면 참조하시고 화면에 말씀이 저 색깔로 나와서 잘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청색이나 검정색으로 항상 잘 보입니다. 말씀 구절에 컬러를 넣으면 화면에는 잘 안 보일 수가 있죠. 신명기 9장 25절로 29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자, 25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가로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강팍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모세의 중보기도라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내용 전체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중보기도한 내용을 지금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에 내가 이 백성을 멸하고 너로 새로운 자손을 이제 창조해서 새로운 민족, 새로운 백성을 내가 세우겠다. 그럴 때에 모세가 엎드려서 오늘 성경 말씀대로 40일 밤낮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주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백성들의 죄를 보지 마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조상에게 말씀하신 언약을 생각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소서라고 중보기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세의 중보기도. 자, 중보자. 구약 성서에서는 대체로 모세, 신약 성경에서는 보통 예수님을 중보자라 그렇게 말하죠. 중보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간에 말 그대로 중간에 서서 이쪽과 저쪽을 서로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보자입니다. 중보자는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중보자는 딱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또 이제 범죄한 이스라엘 사이에서 원수가 된 사이를 다시 화해시키는 거죠. 이게 중보자의 역할이죠. 근데 그래서 중보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중보자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서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중보자로 보내십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유일한 중보자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 중보자는 스스로 될 수가 없다. 절대로 중보자는 스스로 될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이 세우시는 분이 중보자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는데 스스로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이단들은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는데도 자기 스스로 중보자라고, 내가 바로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말하는,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주님이 세 군데서 말세가 되면 너희가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바로 그로라, 그가 누구예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그 목자다, 뭐 이렇게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예수가 일어난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 믿는 자까지도 그 미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기적과 능력을 막 일으켜서 택한 사람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나는 메시아다, 자칭, 그런 걸 성경에서 그냥 자칭 메시아,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중보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분이다. 그리고 스스로 중보자가 될 수가 없다. 스스로 중보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이단이라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보자는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중보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 원수되었던 이스라엘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과 원수 사이가 됐다고 로마서에서 말하는데, 원수가 됐던 사이를 다시 화해시키는 역할도 있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모세가 중보기도 했던 것처럼 중보자는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보자의 기능 중에서 특별히 중보자의 중보기도, 그래서 모세가 했던 중보기도를 돌아보면서 중보자의 그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25절서부터 27절까지가 중보기도의 핵심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시겠다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계속 그 민수기, 신명기 두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10번이나 범죄를 했다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에서부터 할 수 있는 죄는 다 졌습니다. 원망 불평하고 그냥 우상 숭배 빠지고 막 하여튼 이런저런 그런 죄를 다 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이고 안 되겠다, 내가 이 백성을 멸하고 모세 너의 씨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 그렇게 하셨을 때에,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구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이 중보기도 멸을 명시키지 마시고 용서해 달라는 거죠. 27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소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이 백성의 강팍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말이죠.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그 백성과 그 백성도를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이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잘해서 하나님의 멸망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중보자의 중보기도, 모세가 40주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좀 살려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모세가 그런 말도 했어요. 차라리 그러면 나를 죽이시고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정말 생명을 걸고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중보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하죠. 백성이 회개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9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9장 13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지난번에도 그랬죠. 목이 곧다 하는 말은 고집이 세서 순순히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보니까 회개하지 않는 백성이라고 돌이키지 않는. 이제 성경에 이스라엘이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자,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그때 그걸 면하려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나면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한 번도 제대로 회개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개를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중보자의 이 중보, 목숨을 건 중보기도. 중보자의 사명이죠. 중보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정말로 그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 몸을 십자가에 들이셨잖아요. 모세는 자기가 목숨을 걸고 40주야를 금식하면서 기도했고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하셨지만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에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에 죄는 그냥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말로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지은 죄는 피를 흘려야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왜? 생명을 구하는 것은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왜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피는 곧 생명이라. 레위기서에 말씀해 있잖아요. 생명은 생명으로만 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물질로 대속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해서 아니다. 그러므로 이 신명기 9장에서는 너희가 용서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어도 절대로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5절 그 9장 5절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 앞쪽으로 가서 5절 6절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그렇습니다. 6절 보세요.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한 번도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죄를 생각나. 너희는 또 목이 곧은 백성이야. 너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너희가 잘나서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고 너희가 잘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야. 오늘로 바꾼 거예요. 네가 잘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야. 네가 잘나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야. 네가 잘나서 복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야. 자, 그러면 모세만 그렇게 했느냐? 이제 중요한 건 예수님이죠.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야. 모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한 것은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한 것과 같은 거예요. 미리 보여주는 거라고. 예수님 중보 기도.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요한복음 17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랬잖아요.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땅에 계실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 당시 믿는 사람과 앞으로 믿을 사람들까지 주님은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이 세상에 계실 때 주님 그렇게 중보기도 하시고 하늘에 계시면서도 로마서 8장 34절 이건 찾아야 돼. 로마서 8장 34절 읽습니다. 누가 존재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도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근데 이 예수님의 중복에 모세는 살아있을 때만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도 기도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서도 기도하시고 지금도 계속 ing형으로 진행형으로 기도하신다. 히브리서 7장 그 25절 제가 읽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렇잖아. 예수님이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살아 계셔서 모세는 한때 살아있을 때만 중보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다시 사망이 없죠. 계속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믿는 자들이 온전히 구원받기 위하여 새 힘을 얻기 위하여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서 기도하신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아주 중요한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은 이스라엘이 잘나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는 끝까지 목이 곧은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중보자로 목숨을 걸고 40일을 주야로 하나님 앞에 주여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중보기도해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는 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대조해. 우리가 여러분 회개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을 거스리잖아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습니까? 물론 믿죠. 믿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 구원받을 믿음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내가 부족함을 성경에 보면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로마서에 성령님도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도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신명기 9장에서는 하나님이 너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게 뭐예요? 네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네가 잘나서 가나안 땅, 즉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요. 중보 기도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중보자는 모세고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의 동서양의 모든 동서고금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처럼 이 시대는 이제 모세가 없죠.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 성령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산다라고 하는 거. 내가 잘나서 물론 내가 하는 것도 있겠죠. 내가 금식 기도하고 내가 주야 기도해가 내가 열심히 근데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가 있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살고 우리가 은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